수고하셨고 감사합니다. 자, 허리를 좀 피세요. 허리를 피시고 가슴에 손을 모으시고 우리 성한 교회는요. 성령의 임재가 가득한 교회이고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한 교회입니다. 우리 가정은요. 물된 동산 같은 가정이고요. 물이 마르지 않은 샘 같은 가정입니다. 나는요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입니다. 나는 주 안에서 잘 될 수밖에 없. 나는 주 안에서 잘 될 수밖에. 나는 주 안에 옆 사람 보면서 하세요. 나는 주 안에서 잘 될 수밖에. 여러분의 고백대로 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터닝 포인트라고 그랬습니다. 터닝 포인트란 말은 전환점이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터닝 포인트란 제목으로 책이 시중에 아마 2권 정도 나와 있어요. 그 중에 하나는 복음주의의 역사학자인 마크 A. 놀이라는 박사님이 쓴 터닝 포인트란 책인데요. 방대한 역사 속의 기록들을 아주 명료하게 압축시켜서 기독교의 획기적으로 변화를 가져온 12가지 터닝 포인트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터닝 포인트는 지금 국민대학교에서 경영대학원에서 초빙 교수로 있는 김영한 교수께서 쓰신 책입니다. 이 김영한 교수란 사람이 아주 특이한 이력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한국 프리패커드에서 세일즈맨으로 출발하여서 39세에 삼성전자의 컴퓨터 사업부 이사가 되었고요. 40세에 삼성전자에 사표를 내고 컨설팅 회사를 창립하여서 기업체 마케팅 컨설팅을 시작했고, 늦은 나이에 대학원에 입학해서 공부하여서 52세에 국민대 경영대학원 초빙교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55세에 총각내 야채 가게라는 책을 써서 베스트셀러 작가 반열에 오른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에게나 인생의 전환점이 될 만한 중요한 결정을 할 시기가 오는데, 그 시기, 그 기회를 어떻게 선택하고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극과 극에 나타난다는 것이 이제 우리가 터닝 포인트, 김영한 교수가 쓴 책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이 책에는 자신의 인생의 전환점에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 어떻게 할 때 뜨거운 열정과 불굴의 용기로 당당하게 세상과 맞서 싸워서 성공이라는 결과를 얻어낸 두 주인공, 현대자동차의 영업 대통령으로 불리는 최진실이라는 분과 자신의 인생 성공 스토리를 재미있게 풀어쓴 책이 터닝 포인트라는 책입니다. 여러분, 역사든 개인이든 항상 터닝 포인트는 전환점이 있는데, 이 전환점의 기로에서 어떤 결정,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19절 말씀 한 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곡식 종자가 아직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송려나무, 감람나무에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하나님은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로 예루살렘으로 귀환합니다. 돌아와서 여러 모습을 애써서 그들이 처음 돌아왔을 때 성전 지대를 놓고 애썼는데 그들이 BC 537년에 성전 지대를 쌓다가 외적으로 또 내적으로 그들이 성전 건축을 중단하고 자기 집을 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일들, 자기들의 삶에 몰입해서 살고 하나님의 성전 짓는 것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그 성전 건축의 터에 자풀들을 나고 이제 폐허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게 살면은 자기 열심으로 자기 일만 하고 살면은 잘 될 줄 아는데, 성경 오늘 1장 6절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시작.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샷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었느니라. 2장 16절 말씀 한 절 또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는 20고루 곡식tum이 이른 저 10고루뿐이었고 포도주 털에 50고루를 기르러 이른 저 20고루뿐이었느니라. 여러분 19절의 말씀 앞반전을 보면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성령나무, 감람나무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창고에도 지금 곡식이 다 없고 나무도 되는 일이 없다는 거죠. 유다 백성들이 이렇게 자기 일을 열심히 하고 자기들이 뭐 세상 일 그리고 지금 먹고 살기 위해서 힘써서 하고 자기 집 짓고 이 일에 열심히 하면 뭔가 될 것 같았는데 되는 일이 없었다는 겁니다. 자기 열심만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자기 열심 그리고 애쓰고 돈 버는 일에 머리에 살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그들이 되는 일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부터는 하나님이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창고에도 곡식 종자가 없지. 그런데 내가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 학개서에 나오는 이 오늘 이 중요하잖아요. 유다 백성들에게서 중요한 것은 오늘이 뭐예요? 전환점이에요. 터닝 포인트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까지 되지 않았는데 오늘부터는 된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하는 일마다 되는 거고 너희들이 선한 열매를 맺을 것이고 너희들이 농사하는 일도 풍성한 과일을 맺을 거고 너희들의 모든 범사가 잘 될 거다. 하나님 복을 주겠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럼 그 오늘이 중요하잖아요. 오늘이 유다 백성들의 터닝 포인트예요. 그럼 그 오늘이 뭐냐? 2장 10절에 보면은 다리오 왕 2년 9월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에게 임하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오늘이 바로 다리오 왕 2년 9월 24일이 유다 백성들에게 새로운 날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터닝 포인트라는 겁니다. 그러면 유다 백성들에게서 다리오 왕 2년 9월 24일 그날에 유다 백성들에게 어떤 일이 생겼느냐 하는 거예요. 유다 백성들에게 그날에 있었던 일은 뭐냐? 유다 백성들이 죄를 회개했다는 거예요. 무슨 죄를 회개했느냐 하면은 오늘 학개서 2장에서 쭉 설명합니다. 학개 선지자가 제사장에게 질문 형식으로 유다 백성들을 깨우는 거예요. 얘들아, 유다 제사장이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국을 가지고 옷에 싸고 가는데 그 국이 옷에 묻으면 그것이 깨끗하겠냐 안 깨끗하겠냐 묻습니다. 그 옷 입고 나가서 제사를 드리면 되겠냐 안 되겠냐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죽은 시체를 보고 만진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제사를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 유다 백성들에게 있어서 제사가 늘 제사를 지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제사를 지냈는데 하나님이 연락하고 기뻐하는 제사가 되려면 두 가지 조건이 충족이 되어야 되는데 제사를 드리는 제물이 깨끗해야 되는 거고 또 그 제물을 드리는 제사 드리는 사람이 순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깨끗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이 백성들이 내 앞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뭐 하고 하지만 바로 시체를 만지고 부정한 사람 같이 이 백성들이 지금 내게 그와 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지금 드리는 제물도 너희 자신도 부정하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나님이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한 거예요. 순결하지 못한 자기들의 삶에 대해서 회개한 것이 바로 그날인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뭘 회개했느냐 하면은 BC 537년에 성전 지대를 놨어요. 그리고 세월이 흘러서 거기에 풀이 없고 폐허가 됐는데 유다 백성들은 하나씩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럼 왜 그럴까요? 지금 먹고 살기 힘든데 나도 풀칠하기 힘들고 나도 처자식이 있는데 집도 없는데 이걸 어떻게 교회부터 성전부터 지을 수가 있습니까? 하면서 그들이 삶의 우선순위를 바꿔서 자기 일부터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자기 일을 먼저 하기 시작한 삶의 우선순위를 바꾼 것에 대한 죄를 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내 삶의 우선순위를 바꾼 거에 대해서 회개해 본 적이 있습니까? 아무도 여기에 그런 것 때문에 회개해 본 적이 없을 겁니다. 내 삶의 우선순위를 바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되었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유다 백성들은 지금 그 일을 회개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이 단순히 성전 건축이라는 것은 뭐 예배당 하나 짓는 건물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신앙 공동체의 핵이 뭐예요? 성전 건축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일이란 말이죠. 하나님의 일을 제쳐놓고 내 일에만 몰입해 살던 이런 것의 삶의 잘못된 우선순위를 지금 돌이켜 회개하는 날이 바로 그 날이라는 거예요. 죄를 회개했다. 무슨 죄를 회개했습니까? 성결하지 못한 죄를 회개한 겁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우선순위를 잘못 바꾸고 살아온 삶의 잘못 살아온 것을 회개한 날이 오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오늘이 바로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이 회개하고 그 다음에 회개만 한 것이 아니고 방치되었던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한 날입니다. 그것이 BC 537년에 시작한 지대를 놓고 나서 그만두고 나서 다시 시작한 날이 언제는 BC 520년이에요. 17년 동안 방치되어 있던 성전 건축을 다시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시작한 날이 바로 오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부터는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 설교를요, 본문을 갖고 설교를 2010년에도 했어요. 몇 번 했습니다. 근데 오늘은 똑같은 방식으로 제가 이 설교를 도입부분 똑같이 했습니다. 도입부분 똑같이 했지만 포커스가 다르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유다 백성들이 왜 어째서 죄를 회개했습니까? 그리고 멈춰졌고 삶의 우선순위에서 밀려났던 것들을 성전 건축을 어째서 그들이 다시 시작한 겁니다. 이유가 뭡니까? 동기가 어디 있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핵심은 이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학기 선지자에게 임하였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학기 선지자 선포했을 때 유다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찔림을 받아서 돌이켜 회개하고 그리고 삶의 톤을 바꿔서 놓았던 성전 건축을 시작하게 됐어요. 그것은 어디서 시작돼요? 학기 선지자의 말씀을 듣는 순간에 그들이 마음을 돌이켰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뭡니까? 중요한 것이 뭐예요? 돌이키게 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학기 선지자의 말씀이에요. 학기 선지자를 통해서 전려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들이 믿음으로 반응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들의 삶의 전환점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 속에 아주 특이한 책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예요? 요나서입니다. 요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고 세계 모든 나라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구약에서 아주 특이한 책이 바로 요나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시켜서 그때 당시 이스라엘과 적대 관계에 있었던 아수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우리를 치면 일본 같은 나라죠. 우리가 일제 식민지 시대에 있을 때 같이 그렇게 아수르에서 고통받고 있던 사람들이 유다 백성 이스라엘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요나에게 그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라. 40일 지나면은 이 성을 내가 심판하고 멸망시킬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라는 겁니다. 요나가 짜증이 나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 드리고 싶지 않아서 거절하고 싶어서 옆바로 딱 가니까 마침 거기에 다시스로 니네를 거는 배가 있는 게 아니라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어. 아싸 하고 이게 하나님 뜻인가 보다 하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가는데 하나님이 배를 흔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 오만 사람들이 다 물건을 내버리고 하는데 배 밑창에서 쿨쿨 잠자는 사람에서 데리고 올라왔어요.
네가 네 신분이 뭐냐 물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일이 있게 됐으니까 이 모든 일들이 다 내 때문에 된 거니까 나를 바다에 던지면 바다 잔잔해질 거다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요나를 바다에 던졌는데 하나님 거기다 미리 물고기를 준비했다가 요나를 삼키게 해요. 요나가 그 속에서 뭐합니까? 3일 3야로 뭐예요?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그리고 마음을 돌이켜서 니느웨로 가기로 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 니느웨로 큰 고기에게 명하여서 이 요나를 못에다 토해내게 함으로 요나가 다시 살아나서 그때 이제 다시 뭡니까? 니느웨로 갑니다. 그래서 길거리 가면 귀찮은 듯이 요나가 신바람 나지도 않고 귀찮은 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40일 후에 이성을 멸망시킨다고 그랬다고 이렇게 지나가듯이 말을 했는데 그 말을 듣는 사람마다 막 뒹굴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음을 이 소문이 나기 시작해서 이 말이 누구까지 대신들 왕에게까지 이 말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왕에서부터 낮은 자에 이르기까지 나중에는 뭐예요? 짐승들까지 다 금식하고 베옷을 갈아입고 제 가운데 앉아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성을 멸망시키는 것을 멈추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요나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니느웨에 선포되었을 때 그들이 회개함으로 그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던 거예요. 무엇 때문입니까? 요나의 외치는 말이에요. 요나가 지금 현대 설교자들처럼 근사한 미사여구를 넣어갖고 거창하게 말한 거 아니에요. 짜증나고 싫은 마음으로 그래서 지나가더니 귀찮듯이 맺은 말이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셔서 그 백성들을 회개하고 돌이키게 만든 거예요. 그게 뭡니까? 니느웨가 사는 비결이다. 그게 요나의 말씀을 통해서 전환점이 생긴 거예요. 창세기 5장의 말씀에 보면 에녹의 얘기가 나옵니다. 에녹이 65세가 되었을 때 무두셀라를 낳고 무두셀라를 낳는 날부터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께 동행하다가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성경 최초로 죽음을 맛보지 않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보면은 하늘에 올라간 사람이 바로 에녹입니다. 그러면 에녹이 65세가 될 때까지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단 말 없습니다. 그가 어떻게 살은 거에 대해서 증거가 없습니다. 그런데 65세가 되던 해에 무두셀라를 낳고 나서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무두셀라라는 뜻이 뭐냐면 창을 든 자라는 겁니다. 창을 든 자. 여러분 우리가 이 말의 의미 현대인들은 모르지만 옛날 고대 사회를 생각했어요. 마을 어귀에서 지킴이가 누구냐면 창을 두고 적군이 오나 안 오나 지키는 자예요. 그가 무너지면 마을이 심판받는 거예요. 마을이 쑥대밭이 되는 거예요. 그에 의해서 마을이 지킴을 받는 거예요. 그는 왜 무두셀라라고 지었을까 하는 겁니다. 저 혼자 생각해 보는 거예요. 상상을 해보는데 아마 무두셀라를 낳을 때 에녹의 심령 속에 영적인 자각이 있었을 거다. 하나님 앞에 어떤 깨달음이 왔고 하나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어떤 것들이 깨달아졌을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을 낳고 무두셀라 이 아이가 무너지면은 마을이 다 무너지는 창을 든 자라는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리고 그날부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예요. 한 하나님의 심판을 본 에녹이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에녹에게서 전환 터닝 포인트가 누구입니까? 바로 무두셀라인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다가오시고 말씀하실 때 꼭 선지자를 통해서도 말씀하십니다. 오늘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저를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학의 모든 저수지와 같은 보고와 같은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이런 신학 저런 신학 하지만 거기에 올라가면 다 맥이 닿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입니다.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은 원래 뭡니까? 방탕한 사람입니다. 사생활을 낳고 밀교에 속해서 은밀한 아주 그런 짓을 하고 다니고 굉장히 방탕한 삶을 살던 친구예요. 그러던 그가 어느 날 아이들이 노는 데를 지나가는데 아이들이 놀면서 들어 읽어라 들고 읽어라 노래 속에 가락 속에 있는 얘기예요. 그게 너무 충격이 들려서 성경을 들어서 읽었는데 그게 어디를 읽었느냐 하면은
로마서 13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12절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엄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하는 말씀을 읽고 그 사람이 충격을 받고 무너져서 그날부터 뭐요? 무드셀라가 뭐요? 마음을 돌이키는. 무드셀라가 아니라 어거스틴이 삶이 전환점이 생겨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서 귀한 사람이 되어서 기독교의 모든 신앙의 저수지와 같은 그런 큰 신학자로서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인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인생의 전환점이 이렇게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에 내 인생의 전환점이 생겨서 삶을 턴을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도 턴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일어난 사건을 통해서 에녹처럼 아들이 태어나는 사건을 통해서 턴이 이루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일어난 사건을 통해서도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삶이 사업에 실패하는 것이 인생의 삶의 전환 포인트예요. 터닝 포인트란 말이에요. 이걸 계기로 해서 예수를 만나는 거고 이걸 계기를 통해서 인생의 운명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단순히 돈 잘 벌고 뭐 이런 그것만이 아니지. 인생이란 것은 근데 내 운명의 근원이 어디서 있냐? 이것이 무너짐을 통해서 발견할 수도 하나님을 만날 수도 있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 병이 들어서 뭡니까? 인생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사람이 아무리 굉장한 사람이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그 마지막 걸 보면서 사람이 뭐요? 약함을 경험하면서 터닝 포인트가 되어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사람들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잘 되는데 내가 노력한 것이 없는데 이렇게 잘 돼서 이게 두려움이 되어서 삶의 터닝 포인트가 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건 드물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타락한 죄의 본성을 가졌기 때문에 너무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이기 때문에 그건 굉장히 드문 현상인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삶에 여러분 터닝 포인트를 만드는 것은 사건이 와서도 터닝 포인트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작은 미세한 생각 속에서도 내 스스로가 삶의 터닝 포인트도 만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설교를 위해서 이 주간 동안 제가 이 지난주에 이 본문의 말씀을 설교를 하겠다는 마음이 와서 했는데 나는 내 삶에 어디를 터닝 포인트를 만들어야 될까? 내 삶에 내가 나를 바라보는 거예요. 바라보는데 내가 큰 죄를 짓거나 큰 악한 일을 하는 건 없지만 금이 가갖고 항아리에 금이 가면 물이 새잖아요. 그같이 내 인생에 작은 금들이 가갖고 내 삶에 풍성하지 못하게 하고 삶에 새게 만드는 부분들이 뭔가 나 자신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내가 내려놓아야겠다라고 지금 나 자신을 보고 터닝 포인트를 만드는 것입니다. 제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내 자신에 깨달아졌던 것입니다. 남들을 보면서도 깨닫지만 내 자신에게는 나도 나이가 들어가니까 내가 무슨 세상에 굉장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나도 보통 사람인데 나도 나이가 들어가니까 그냥 안주하고 싶은 마음이 어느 순간에 쑥 들어오더라고요. 그리고 나도 노년을 뭔가 준비하고 대비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내 안에 쑥 들어와요. 그게 얼마 동안 나를 지배하더라고요. 가만히 생각했어요. 이래서 나이가 들면은 62세면 어지간한 데는 다 퇴직시키는 이유가 이래서 퇴직을 시키는 거구나 하는 걸 깨달았어요. 경륜은 있지만 패기가 없어서 뭐요? 일들을 다시 추진하고 만들지 않으려고 하는 태도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생각한 거예요. 그렇다고 교회를 이렇게 섬기는 것은 옳지 않다고 제가 생각해요. 하나님 앞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 이 교회를 망치겠다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했냐? 내 나이를 거꾸로 먹을 수도 없는 거고 내가 금방 손 놓고 나 그만하겠다고 말할 수도 없고 그럼 나를 바꿔야겠다. 그 나를 바꾸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느냐? 생각을 바꿔야겠다. 생각의 턴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뭡니까?
나이는 뭐예요? 숫자다. 내 스스로 체면을 거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교회를 위해서도 새로운 마음을 갖고 다짐을 하고 그리고 새로운 꿈을 꾸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뭐예요? 성안 153 우리가 교회 150세계를 건축해 봅시다. 그리고 선교사 현지 선교사 153명 처음에 내가 30명 했지만 153명 153개로 교회를 지었으니까 153명을 한번 먹여 그것도 2년 동안 이제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니까 2년이면 자립을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2년하고 한 반년은 1년은 한 반만 도와주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 교회가 자립한데 충분히 갈 수 있다는 판단이 생겨서 하야겠다.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기에 내가 예배당을 또 짓고 이런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받은 은혜를 따라서 열정을 품고 인생을 살 수 있는 비결임을 하나님 기뻐하는 일이 뭐냐? 하나님 기뻐하는 일이라는 게 두 비전입니다.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과 얘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건데 그래서 내가 그 일에 헌신의 힘을 쏟아야겠다. 영혼 구원하는 거 우리가 전도도 하지만 세계 선교를 위해서 이 일을 해야겠다. 그래서 뜻을 세우고 마음을 쏟고 있는 거고 제자가 되야겠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요새 계속하는 일이 뭘까요? 제자. 내 스스로가 그리스도의 성품을 갖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거고 우리 성도들을 그리스도의 성숙한 제자를 만들어야겠다. 내 제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제자. 그래서 제가 이번에 강고 나갔죠. 주일날 오후에도 성경 공부하겠다고 말했고 수요일날도 왜? 제가 뭐 바보 아닌데 왜 그럴까요? 피곤한 거 뻔하고 3번 설교서 데리고 나면 저도 저녁 때는 굉장히 피곤하고 탈진이 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일날이 아니고는 시간을 낼 수 없는 우리 직장인인 남자분들 직장분 우리 여자 교우들을 위해서 주일날 오후 시간에 이 공부를 해야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요? 왜?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기 때문에 내가 늙은이처럼 내가 안주하고 편안한 것만 아니라 그래서 내가 건강하기 위해서 내 체력 관리를 하고 훈련을 하고 내 스스로 요새 자꾸 훈련을 하는 겁니다. 계속 체력 관리를 하고 몸을 관리를 해서 이 일에 지치지 않고 일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안한 것인데 제가 깨달은 거 있습니다. 나를 보면서 깨달은 거예요. 나이 60이 넘은 장로 안 세우겠다는 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는 이렇게 하겠다 그런 뜻도 아니에요. 근데 깨달은 것을 그냥 얘기하는 겁니다. 60이 넘은 사람은 장로 세우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안주하려고 하고 헌신하려고 하지 않아요. 돈도 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제까지도 헌금하지도 않고 봉사하지 않은 사람 60 넘어가고 하겠습니까? 60이 넘어가서 헌금하고 헌신하는 사람은요 정말 믿음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뭐예요? 하늘에 소망을 두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60이 넘어서 헌신을 하고 물질을 드리는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제가 보편적으로 보니까 60 넘으면 물질을 드리고 헌신할 마음 거의 없어지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편안하고 안주하고 대접받고 요 정도에서 거의 끝이 납니다. 근데 자기와 싸웠어. 정말 내가 남은 인생이 얼마인데 하나님의 나라에 내 보물을 쌓아야겠다는 이 마음을 갖고 하나님 나라에 재물을 드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 자신의 헌신의 삶을 산다는 것은 이런 사람은 정말 기적이고 이 사람들이야말로 하나님 나라의 보배이고 이 사람들이야말로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깨달은 게 그런 겁니다. 여러분이 오늘 터닝 포인트로 좀 한번 인생을 만들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이렇게 살다가 되지 그렇게 살다고 누가 나무라겠습니까? 아무도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을 진심을 믿는다면은 우리는 분명히 뭐 100년을 살든 200년을 살든 그가 얻을 만큼 사는 상관없이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 지금 삶이 하나님 앞에 괜찮은가 물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살아보자는 겁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했지만 내 친구 누나가 일찍 별세했어요. 36살 때 죽은 걸로 제가 기억나는데 여러분 그때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올케한데 올케 남동생 부인이니까 올케 맞죠? 네, 올케네. 나 죽는 거
하나도 두렵거나 무섭지 않아. 그런데 아내들이라는 거, 아버지 엄마보다 먼저 가는 거, 또 남편, 아이들 너무 미안하다는 거예요. 너무 미안하다는 거예요. 못다 해준 것들에 대해서 너무. 사실 우리가 왜 울까요? 여러분 돌아가신다면 왜 울까요? 못 해준 것 때문에 우는 거잖아요. 아닙니까? 좀 그때 한 번에 더 찾아갈 거, 엄마 있을 때 그때 조금 더 잘해줄 거, 괜히 내가 성질 내고 그랬지. 이런 것들이 주마등처럼 찾아와서 우는 거 아닙니까? 미안하다는 거죠. 미안하다. 못해줘서 미안하다. 두 번째는 내가 이렇게 이런 삶, 너무 하나님 앞에 가려고 하니까 부끄럽다는 겁니다. 최소한 이게 믿음이 아닐까요? 내가 죽는데 걱정하지 않아. 죽으면 괜찮아. 내가 밤에 자고 나면은 아침에 오듯이 내가 여기서 눈 감으면 아침에 저곳에서 눈 뜨는 것 같이 하나님 나라에 갈 텐데, 근데 그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내 삶이 지금까지 살아오면 너무 부끄럽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미안한데 제가 오늘 극단적인 표현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가다 교통사고로 죽었다고 생각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인생 괜찮을까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 괜찮은가요? 만약에 오늘 부끄러운 마음이 조금이나 든다면 오늘을 터닝 포인트로 삼아서서 아주 180도가 아니라 지난주 얘기하듯이 1도만 변해 봅시다. 1도만 조금이라도 변하면, 그 매일매일 각 1도가 변하면 그게 180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엄청난 변화를 얘기하려고 아니고 오늘 내 인생의 터닝 포인트로 삼아서 작은 거 하나에서부터 바꾸려고 하고 생각 좀 바꾸시고, 그래서 내 행동, 생각 속에만 머물지 말고 내 행동으로 뭔가 하나를 바꿔보려고 이렇게 터닝 포인트로 삼아서 이렇게 딱 자세 하나만 딱 바꿔도 그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오늘부터는 내 인생에 평안이 오고, 오늘부터는 내가 마음속에 자신감이 생기고, 오늘부터는 모든 사람들이 나에게 대적하는 사람이 아니라 협력자가 되게 하는 이 놀라운 인생의 변화가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질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과 유다 백성들처럼 오늘 먹고 사는 게 사람이 목금이 포도청인데 먹고 살아야지 하면서 그 하나만 생각하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삶을 사는 사람도 아니고, 최소한 인간으로서 인간답게 사는 사람도 아니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먹기 위해서 사는 것도 아니고 보다 높은 것들을 위해서 추구해서 먹는 거지 우리가 먹기 위해서 존재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서 학기 선지자의 말을 듣고 마음을 돌이키고 회개하고 놓아놨던 일들을 다시 붙들고 시작했던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오늘부터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했던 이 터닝 포인트가 생긴 것처럼 오늘이 바로 여러분과 저의 생에 정말 잘못 살은 거, 우선순위를 바꾸고 내 중심으로 살고 했던 것들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일을 붙들어서 하나님 나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남은 생에 내 시간도 드리고 내게 준 물질도 하나님 주신 뜻대로 내가 드리며 살아보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결심하는 그런 오늘일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삶이 영원할 것 같은 착각 속에 오늘이 있는 것처럼 또 내일 또 내게 올 거라고 하는 이런 생각 속에 우리가 막연하게 살고 있고, 그리고 세상에 속하여 살고 있고 육신의 정욕을 쫓아서 살고 있는 우리의 무지함과 어리석음을 오늘 깨워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아버지 앞에 삶을 턴을 할 수 있는 새 시간이 되고 새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성령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작은 사건 속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오늘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내게 주신 말씀으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돌이킬 수 있는 그런 삶의 터닝 포인트가 생기는 그런 오늘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347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여 올리겠습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시험 환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마음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앞서 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아파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하나님 아버지, 여기에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물이 되게 하시고 또 이 예물을 드린 우리의 삶과 우리 자신도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아버지 받아들여질 수 있는 거룩한 사람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북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폭력에 의해서 우리 국민 모두가 잠시 우리가 불안하고 전쟁의 위협을 느끼지만 하나님 도리어 이것이 아버지의 전화위복이 되었어서 저들의 거짓과 위선과 폭력이 도리어 저 나라가 아버지 북한 정권이 무너지는 계기가 돼서 이 땅에 평화 통일을 임하게 하시고 북녘에 신음하는 우리 동포들의 인생에 새로운 소망이 생길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이 민족, 이 한반도 우리 국가를, 우리 민족을 하나님 좀 불쌍히 좀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긍휼히 좀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은혜가 아니고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버지 저희들임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하늘의 소망을 주셨사오니 이 귀한 생명의 복음을 아버지 하나님의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의 말씀과 사랑이 전하여 줄 수 있는 아버지의 통로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써주시기를 원합니다.